여기 우리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제 우리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잡았지만 중심은 우리 16절 말씀으로 우리 할 겁니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쩔 때는 사업하는 사람이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고 또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서 진급하고 승진할 때도 있지만은 어쩔 때는 또 쓰라림을 맛볼 때도 있고 인간관계 속에 살다 보면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은 말만 하면 사람 열받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후퇴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 가야 합니다. 나무도 계속 자라나야 돼요. 나무가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똑같이 1cm도 크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살아있는 것은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는 것은요, 성장하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을 어떤 분들은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자격이 됐고 그 인정이 된 거지, 그냥 그것이 상황이 없다면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못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홀리 바이블 그 성경을 제가 인용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From the bubbling of His grace we have all received one blessing after another. 그 의미는 뭐냐면 번역이 좀 달라서 제가 설명해 준 거예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로라. 은혜를 두 번 써야 맞아요. Grace and grace 이렇게 써야 하는데 여기는 한 번만 썼어. 그래서 제가 성경 몇 개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서 왜 이것을 한 번만 썼지? 그런데 그 대신에 뭘 썼냐면은 여기는 보니까는 one blessing after another 그랬어요. blessing이라는 축복이에요. 그죠? 축복이 blessed, 축복이 끝난 거고 준 거고 blessing은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한국 번역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한국 번역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뭔가 받았어. Poured. 충만하다는 것은 넘치고 아주 많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받았는데 뭘 받았냐?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혜는 뭐예요? 성령 충만 받고 또 막 기뻐서 막 믿음 생활도 하고 또 은혜가 또 뭘까요? 막 나름대로 굉장히 얘기해. 막 은사도 터지고 얼마나 좋아요. 은사 막 방언도 하고 좋죠? 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원칙적으로 보면 그래서 은사라고 하고, 은사는 우리 헬라어에서 카리스마라고 그래요. 카리스마. 그런데 은사도 은혜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은사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는 포괄적인 거예요. 은사는 이제 그 구체적인 거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유 은사, 병 고치는 은사가 있대. 은혜 가운데 그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애은의 은사가 있대. 은혜 받았으니까 은사가 주어진 거예요. 이렇게. 코리아 대한민국 있고 거기에 코리아 사람이래. 우리 사람 한 명 한 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코리아라고는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야. 그러면 한국이라는 나라 안에 포함된 한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래. 한국계 사람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보면은 은혜 위에 은혜면은 은혜가 있어. 근데 그 위에 또 은혜가 있어. 그러니까 그 더블 은혜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우리 번역으로 보면은 blessing,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은혜는 grace,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품어주시고 주는 그 은혜를 얘기하고, 두 번째 은혜는 blessing. 나는 이 번역이 참 멋있어요. 여기 보니까는 이 blessing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fully 넘치게 줬다는 거예요. 넘치게 줬는데, 이 충만한데 줬는데, 이것이 우리 헬라에서는 플레로마라고 해요. 플레로마란 말은 채우는 거. 그리고 채웠는데 조금 채운 게 아니라 풍성하게 채워서 넘치게 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주세요. 말씀 충만 주세요. 은혜 충만 주세요. 축복 충만 주세요. 이 충만이 뭐냐면은 조금만 채워준다는 뜻이 아니라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넘치게 채워준다. 이것이 플레로마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영어에서는 fully, 넘친다는 거예요. 넘치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치게 주는데 무엇을? 첫 번째는 은혜를, 두 번째는 blessing, 축복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blessing, 축복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 기도 많이 하세요. 축복이 응답의 한 열매입니다. 은혜의 은혜. 좋은 거죠.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바울 서신, 우리 신약 성경을 14권, 히브리서까지 얘기하면 14권을 쓴 바울 사도의 번역을 좀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기 보니까 바울은 이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카리스는 복음을 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카리스는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은혜는 막 은사, 아니면 은혜는 막 어쨌든 기분이 좋은 거, 뭐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플러스 바울은 더 폭넓게 보는 거예요. 이 은혜는 복음이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복음이, 이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을 자라야 하도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4장 6절에서는 이 번역을 바울은 매력으로 의미를 두고 설명을 했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한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소금으로 고르게 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노아의 홍수 이전에 그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지각이 변동되고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산에다가 소금 나게끔 만드시는 않으셨거든요. 바닷물과 육지에 있는 물을 다르게 했고, 육지의 물은 단물로 했고 먹을 수 있는 물로 했고, 바다는 짠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정확히 나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노아의 홍수 때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세상에 남아있는 거 하나도 없이 다 물로 덮였으니까요. 어떤 분들은 노아의 홍수를 가짜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쪽 지역에서만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그 학자들 가운데서도 그 엉뚱한 생각을 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노아의 홍수는 전 세계적인 거예요. 만약에 어떤 지역적인 거라면은 물이 거기만 있겠어요? 흘러가지도 않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죄사함의 역사가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지, 그 팔레스타인이나 아니면 그쪽 중동 지역에만 국한된다면은 중동 지역 사람이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피를 흘렸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자기 지역에서 자기 혼자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런 역사는 전 세계적인.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 에베소서 1장 6절과 7절 보면 이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베푸는 호의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호의. 저 사람이 호의를 베푸네 그러잖아요. 잘해준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는 특징은 뭐냐? 풍성해져요, 사람이.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쳐나느니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풍성해요. 넘쳐난다는 것은 뭐예요? 폴레스,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것을 넘친다 이렇게 표현하지 밑바닥 조금 있고 중간 정도 있는데 넘치네 이러지는 않잖아요. 차고 넘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는데 신경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 그러셔야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은혜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완전히 본인도 행복하지 않아요. 은혜 받지 않고 살면. 그래서 은혜 받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야 돼요. 우리가 먹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풍성해지죠. 할렐루야 되죠. 그런데 물론 잘 드시고 운동 많이 하고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은 잘 드시고 잘 안 움직이니까 건강에 영향감이 있지.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풍성한 거 좋아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 영혼도, 우리 영성도, 우리의 삶의 재정을 비롯한 모든 것도 풍성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풍성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단어 가운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풍성함. 그래서 아마 제가 쓰는 글들을 보면은 그 풍성한, 풍부한 이런 단어를 제가 많이 사용해요. 그 이유는 뭐냐? 그것이 성경의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서포트, 부드러운 거 좋아해요. 우리 인간관계도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너무 날카로워 그러면 조심성이 생기잖아요. 내가 혹시 말 실수해서 저분이 또 어떻게 하나 그런데 여러분이 부드러운 사람이 되면은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일단은 부드러워져야 돼요. 내 마음을 내 자신이 부드럽게 가는 거 너무 행복한 거잖아요. 우리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나타내는데 그냥 은혜, 은혜 받아 이게 아니라 풍성한 것을 여러 제너레이션, 여러 세대에 걸쳐서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이 세대만 아니라 엄마 세대만 아니고 아빠 세대만 아니라 자녀들 세대, 그 이후 세대, 또 100년 전의 세대만 된 것이 아니라 50년 후, 그 후 2000년 전만 그 세대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세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꿈꾸셔야 돼요. 비전이 있는 자들은 늘 꿈을 꾸게 돼 있어요. 어떤 꿈을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몽상가 아니야? 이런 사람도 이제 있을 거예요. 몽상이란 뭐예요? 이루어질 것도 아닌 것을 혼자 멍하니 생각하는 거.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계획 세우면 돼요. 여러분의 동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동업자가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결혼을 하고 또 아니면은 인생을 처음 부모로부터 이제 독립을 해서 처음 살 때는 이제 새로운 세계잖아요.
아이들도 성장해서 뭐 장성하고 되면 독립해서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부모를 떠나서 뭐 도해지로도 가고 외국으로도 가고 그러니까 전혀 다르게 삶을 살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자기의 인생이에요. 어렸을 때는 품 안의 자녀란 말은 뭐냐면은 미성년자를 얘기하는 거죠. 어렸을 때는 부모가 책임지고 뭐 어린 자녀들이 잘못하면 부모가 대신 경찰서에 가서 사과하고 하지만은 성인이 됐을 때는 본인 책임잖아요. 본인이 결정을 하고 어른이 됐다는 것은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무엇을 결정하든 다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했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 보면 바울은 누가 봐도 참 존경하는 분이어서 그 시대에도 많이 배웠죠. 그분의 그 말도 잘하지만은 글 쓰는 거, 이분의 편지 문장력은 뛰어났어요. 많이 배웠습니다. 뭐 그렇다 해서 이분이 말을 너무 잘했던 것은 아니에요. 배운 것에 비해서 말 표현은 좀 약했지만은 이분이 써놓는 글은 사람들이 읽고는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특징대로 쓰신 거예요. 바울은 신약 성경 가운데서 히브리서까지, 히브리서는 미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그 문체, 언어 구상 이런 걸 보면 바울이거든요. 나 바울은 이렇게 안 적었으니까 누가 바울이다 이 말씀은 못해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의견을 다르게 하지만 저는 바울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람이 글을 쓰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14권의 히브리서를 빼면 13권의 글을 썼는데 글의 문체, 그가 쓰는 용어, 그 수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유치원생들이 그 부모에게 어버이날, 뭐 부모의 날 편지 부모에게 쓰라고 하면 아이들이 쓰잖아요. 그럼 써놓으면 자기 자녀들이 써놓은 문체 쓰는 용어는 딱 정해져 있어요. 아이들이 쓰는 거 얼마나 뭐 고급적인 용어를 쓰겠어요. 그런 것처럼 바울 사도가 써놓은 것들을 보면은 다른 사도가 쓴 것하고 다르거든요. 근데 베드로 사도 같은, 베드로 사도 죄송합니다. 비교해서. 천국에서 보겠죠.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참 능력 있는 분이잖아요. 사도들 가운데 물 위로 걸어본 경험을 갖고 있는, 그 바닷물을, 그 호수물을 걸어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베드로 사도 외에는 없어요. 어느 누구도.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분. 그죠? 그런데 이분은 베드로 전서 후서, 원래는 한 권이었거든요. 이거 하나 썼어요. 바울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직접 지명해서 부르는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피파가로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승천 후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름을 받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향해서는 너는 사도가 아니야. 왜? 사도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직접 요한을 비롯하고 직접 부르는 제자들이지 너는 안 불렀잖아. 그리고 예수님 따라다닌 적도 없잖아. 그러니까 너는 아니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나는 살아나셔 승천하신 예수님의 부름을 직접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에게 그것이 하나의 상처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 상처라고요? 바울도 상처받아요? 사울 받죠. 바울이 인간이지. 그런데 왜 상처라고 생각하냐면 바울이 쓰는 서신을 목해서 바울 서신을 보면은 꼭 첫 마무리에 어느 교회에다 어떤 개인에게 편지 쓸 때 그 써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의 종된 바울은, 그리고 꼭 써요. 자기의 그 신분을 정확하게.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안 써요. 예수님의 그 제자 마태는, 뭐 요한은 이런 단어 안 쓰잖아요. 바로 그냥 글로 쓰잖아요. 그런데 바울만이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써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별로 인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완벽하게 인정을 하게 되죠. 자, 왜 인정이 되냐면 가장 사람들이 존경하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존경했던 베드로 사도와 인정을 하죠. 나중에요, 베드로 사도의 그 이중적인 행동을 바울 사도가 크게 꾸짖어요. 그러니까 대사도를 꾸짖을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자기 글 내용 거기 보면은 히브리서와 굉장히 용어가 아름답게 매치되는 그 수준의 글을 써요. 그래서 미상으로 되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중요한 것은 누가 썼든 간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은요. 자, 그러면은 이 충만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은 실적으로 그런 능력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질병이 있었어. 눈에 가시라고 그러죠. 안질이 있었어요. 안질. 이 눈에. 그래가지고 고름이 줄줄 나고 눈물이 불불 나고 늘 그러니까는 그걸 고치려고 애를 썼죠. 고치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 치료해 주십시오. 병이 자기는 남은 바울 사도의 손수건만 가지고 가도 병이 났는데 자기의 질병은 그 기도해도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특별 기도를 해요. 그 치료받기. 자기도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자고 일어나면 눈이 안 떠져. 왜냐하면 밤사이에 이 진물이 나가지고 눈이 딱 붙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또 아침에 그걸 다 띄고 막 해가지고 굉장히 불편하죠. 치료받는 게 낫겠다. 그래서 바울이 그 치료를 위해서 기도를 하죠. 병이 안 나아요. 안 나으니까 바울이 실망이 좀 되겠죠. 그래도 더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의 내용을 갖고 은혜를 받았던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에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을 설명하면 바울이 자기는 누가 봐도 바울은 위대하다고 봤어요.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공부한 분이죠. 우리 하버드 뭐 이런 데서 최고로 공부한 분이에요. 권력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잘 배우고 언변도 뛰어나고 이분이 병이 있어요. 자꾸 진물이 나고 그냥 좀 눈 오래 뜨고 있으면은 눈 또 막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너를 깨끗이 치료했다 하면 좋은데 음성이 뭐냐면은 너 아픈 걸 족한 줄 알아라, 그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너희가 연약해야 나의 능력이 너를 통해 나타난 걸 보고 아,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알지, 너는 지금 거의 인간적인 조건에는 다 갖추고 있어. 그러니까 그 능력만큼도 너희가 가지고 있으면 너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드러난 게 아니라 너가 드러나는 거야. 너가 위대해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너를 낮추고 겸손하기 위해서 너에게 가시를 하나 줬는데 바로 그것이 너의 가시야. 그러니까 그 음성을 딱 듣는 순간에 바울 사도가 기쁩니다 그런 거예요. 왜? 아,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크셨구나.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치사하게 이것도 안 고쳐줘요? 남의 질병은 내 손수건만 갖고 가도 다 낫고 내가 걸음만 가도 사람들이 병이 낫는데 나는 직접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작정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거 안 고쳐주고 그것이 너의 은혜라고 합니까? 이것이 뭘 은혜입니까? 은혜는 막 좋은 것만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거기서 큰 걸 깨달은 거예요. 크게 기뻐함으로 그랬어요. 기쁜 것이 그냥 적당히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고 끝난 게 아니라 크게 기뻐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기쁠 때 어떤 표현을 해요? 웃죠. 웃어도 막 속으로 흐흐흐 웃고, 그것은 기쁜 웃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좀 음행한 웃음이고 얼마나 그냥 기쁘잖아. 기쁘면 마음이 기쁘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쓰려고 작정했구나. 우리 예수님이 나를 쓰려고 작정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왜 이것이 안 돼요? 왜 내가 이렇게 실패를 해요? 왜 내가 이렇게 다쳤어요? 내가 왜 이렇게 아파요? 내가 이러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우리가 이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얘기했던 그분처럼 그 뉴욕 월가에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만약에 그분이 앞이 안 보이는 가운데서 인생을 포기하고 살면 그런 사람은 수없이 많아요. 자기 육신의 그런 핸디캡 때문에 인생에 아무 계획도 없고 모든 것을 부모부터 그렇게 세우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셔야 돼요. 뭘 하든지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이것까지 관심을 갖고 인도해 주셨네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뜻대로 주신다고 성경에 있어요. 마지막 절로 우리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은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로 살겠습니다. 자녀가 속상하게 때에 따라서는 해도 이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앞으로 이 아이가 얼마나 하나님 축복으로 크게 잘 돼서 간증하려고, 우리를 속상하게 했던 것을 나중에 간증하려고 이가 지금 가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바울이 생각한 게 그거 아닙니까? 너 지금 다른 사람들은 보고 헤이, 자기 눈도 못 고치면서 남을 고친다고 저래? 자기는 아파가지고 뭐 그냥 눈에 막 별로 좋지 않는 그런 상태로 있고 뭐 이런 사람이 뭐 예수를 전한다고 그래? 너부터 치료받고 해라 막 이렇게 비방도 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크게 기뻐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딱 간단한 말씀 한 절 준 거예요. 너가 연약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크다, 그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른 생각할 때 머리 좋죠? 미래를 딱 생각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연약하지만은 나를 계속 크게 쓰겠다는 뜻이구만. 그 말 아니에요? 우리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민 가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는 중간 점검에 아브라함이 너무 지쳐서 천막 안에 앉아서 괜히 떠나온 거 아니요? 내 고향 거기서 살 걸, 거기서 비즈니스나 잘할 거, 아버지가 했던 거 계속 이어받으면서 잘할 걸 괜히 떠난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인 것도 없고 누가 나 도와준 것도 없고 나 따라 우리 온 가족과 우리 모든 것을 모든 전체를 걸고 나오는데 지금 뭐 미래가 불확실하고 막 후회도 하고 막 걱정하고 그 천막 안에서
아브라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뭐하니? 할 일 없어요. 너 이리 나와라. 그 천막 안에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나와서 하늘의 별 좀 봐라. 그리고 바닷가에 모리아를 너희가 세울 수 있냐? 예? 이민 가라는 것도 내가 떠나온 것도 지금 후회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바닷가에 모리아를 셀 수 있냐고요? 그거 누가 세겠어요? 못 세죠. 너희 후손이 그렇게 될 거야.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어요. 아들도 없고 딸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한 거예요. 그거 완전히 허무맹랑한 말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하나님 나는 한 번 속지 두 번 속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해서 내가 왔으면 그런데 지금 주어진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희 후손이 많게 해주겠다 그러는데 지금은 한 명도 없어요. 와이프는 늙어가고 있고 본인의 육신도 늙어가고 있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희망을 가진 거예요. 뭐예요? 다른 민족이 나타나서 우리 여기를 다 잡아가서 우리를 인질로 삼고 아니면 우리를 죽이고 나는 남자니까 나와 남자들 다 죽이고 여자들과 내 짐승들을 다 뺏어간 거 아니냐 막 별 고민을 다 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희 후손이 많게 하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산다는 거네? 또 있으면 야곱이란 사람이 자기 형 에서를 속여서 어머니와 짝짝 해가지고 아버지 눈 잘 안 보이는 아버지가 아니라 나이 많이 먹어서 잘 안 보여요. 아버지가 야 에서야 너 사냥 잘하잖아. 화리면 너 백발백중이니까 가서 내가 좋아하는 짐승 잡아서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지고 와. 그러면 내가 너하고 나하고 있는 데서 내가 실컷 먹고 내가 축복해 줄게. 그러니까는 큰아들이 얘기하는데 그 어머니가 가만히 이렇게 이 양반들이 뭔 얘기하나 들어보니까 그 얘기하고 있네. 그래서는 어머니가 야곱을 부른 거예요. 야 둘째야 너 이리 와봐. 그러니까는 이거 비밀이야. 니네 아버지가 니네 형한테 이렇게 얘기한다. 모든 축복을 다 준다는다. 그런데 조건은 뭐냐면 저 들에 가서 짐승을 사냥해 와서 별미 맛있는 구이를 만들어 오래. 엄마가 해줄 테니까 너는 산에까지 갈 필요 없어. 바로 마구 저기 양 있는데 가가지고 새끼야. 개울수가 있잖아요. 너무 큰 것은 이 고기가 덜 맛있고 가장 좋은 거 아버지가 좋아하는 스타일 내가 알지 않냐? 평생 밥 해줬는데 내가 모르겠니? 가지고 잡아왔어요. 쫙 만들어서 어머니가 해주니 그 입맛 남편이 정확하게 먹죠. 딱 해주고는 근데 이제 야곱이 겁이 나는 거예요. 형은 막 이런 데 털도 있고 막 해가지고 아버지가 딱 만져봐갖고 너 이 사기꾼 가면은 축복은 그냥 저주받지 않겠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양털로 붙여준 거예요. 그 축복해갖고 딱. 그리고는 별미를 만들어서 딱 들어가니까 누구냐? 아버지 장남 예서입니다. 그래 이리 와라. 별미를 만들어 왔냐? 예. 아버지가 먹기 전에 얘기해요. 목소리를 들으니까 아닌데? 이리 와봐. 만져보자. 니네 형은 몸에 털이 많아서 내가 바로 안다. 가니까는 쫙 만지니까 털이 쫙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목소리는 네 아우인데 만져보니까 예서구나. 그래고는 맛있게 드시고 축복을 다 해줍니다. 근데 그 축복을 누가 받고 있어요 지금? 야곱이 받고 있는 거예요. 둘째가. 그럼 내가 이제 여러분들 퀴즈를 하나 낼게요. 전 세계에서 설교 시간에 퀴즈 낸 목사는 나밖에 없을 거야. 퀴즈 낼게요. 아버지가 진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같다면 알죠. 여러분이 다 아는데 왜 그분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요 성경이 나와 있어. 침노하는 자의 거라고.
그냥 당연히 내가 장남이니까 내 거지 이것은. 이렇게 있는 자와 당연히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저걸 받아야 돼, 저걸 가져야 돼, 그리고 침노해, 노력을 하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걸 알아. 왜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감각이 아무것도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들로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받았죠? 나갔어. 근데 몇 시간 후에 진짜 이제 에서가 사냥을 했어. 그래갖고 아버지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서 자, 아버지 바베큐입니다. 먹읍시다. 딱 왔어. 이제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에요. 야, 몇 시간 전에 와서 네가 와가지고 나한테 축복 내가 다 해주고 받고 갔는데? 가고 나는 시컷 먹어서 배불러서 더 이상 안 먹고 싶은데? 뭐예요? 나 이제 왔어요. 아니? 그럼 아까 왔던 애는 누구냐? 가만히 형이 생각하니까 이 야곱이 이놈 봐라. 화가 난 거야 이제. 그러니까 화가 막 이렇게 나 있으니까 그 어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제 성격 한 성격에 이렇게 놔뒀다가는 동생 죽일 것 같아. 그래서 작전 짠 게 뭐냐면은 이리 와라. 너 이 밤에 도망가라. 외삼촌 집, 내 고향 외삼촌 집으로 가면 외삼촌이 너 받아줄 거야. 내가 편지 하나 쓸 테니까 가지고 가.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그냥 도망시킨 거예요. 도망가다 이제 형 못 따라오겠지 하고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야. 밤이 됐으니까. 잠을 자려고 하니까 뭐 광야에서 잠자는데 어떡해. 그래서 보니까 돌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가져다 돌 놓고는 그냥 툭 누웠는데 잠들었어. 왜냐하면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사람이 여행 다니는 것과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고 도망친 거하고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지쳐갖고 자고 있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라고. 근데 꿈에 보니까는 사다리가 하늘까지 올라가 있는데 한쪽은 천사들이 막 내려오고 한쪽은 천사들이 막 올라오고 올라가려. 이게 뭔가 위에 꼭대기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꼭대기에 계신 거예요. 꿈에. 여가 여호와의 전이래. 그가 깨어나 기도합니다. 나를 살려주시면은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 약속을 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베델이 됩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그러면 거기서 야곱은 비전을 가졌어요. 형이 진짜 군사 데리고 말 타고 나 잡으러 온 거 아니야? 낙타 타고 막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너희가 여기서 내 축복을 받는 것이 될 거라고 약속을 해준 거예요. 그게 비전을 갖는 거예요. 지금은 도망자의 몸이고 지금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과정이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포기하지 마시고 은혜의 삶을 찾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받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